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리더십의 영적 무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교만하고 방탕한 자, 그 자가 누구냐? 바로 리더십들, 지도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스라엘의 이 교만과 방탕한 삶을 끊임없이 지적하시면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예고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있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먼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은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시온에서 뭐한 자?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어떤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예. 시온에서 교만한 자. 예, 교만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마음이 든든한 자래요.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마음이 뭐라고요? 부한 자라고 표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자가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낭망함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자,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마음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가 바로 마음에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음이 부한 자는 어떻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삶 속에서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지금 있는 삶이, 지금 있는 이곳이 좋아요. 행복해요.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요? 예,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들이 영적인 부가 아니라 이 육적인 이 땅의 재물의 부로 말미암아 마음이 든든해서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그들 앞에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도 그렇게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리고 마음에 든든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며 따라오며 도와주세요 하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 이미 시온의 교만한 자와 같이 마음이 부해서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존경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백성의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바라봅니까? 왜요? 그들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집이 어렵고 힘들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백성들마저도 지도자들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도자를 따르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끌면서 자기의 부함들을 자랑하고 그 부함을 가지고 백성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로 저리로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끌려다닐 수도 없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한 자들이 더 크게만 느껴집니다. 지금 그런 상태,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또한 그 모습을 맡는 자가 누구다? 네,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과 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누가 제사장이 됐습니까? 레위인들? 아니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자들. 나 제사장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이 백성의 리더가 되어서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거저 어깨 넘어 배워온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를 조금 배워온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백성들의 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들이 없기에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도 없고, 또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리고 세상 이방에 쫓는 그럴듯한 것들을 따르는 것,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백성들의 리더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의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면 너희들은 갈레로 건너가 거기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에 가가지고 거기도 보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서 거기도 좀 봐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갈레, 하맛, 가드, 갈레는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 근방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그냥 유명하지 않은 한 성읍, 시골 동네와 같은 한 성읍이 바로 갈레입니다. 그리고 하맛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지경의 가장 북단 위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 위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하맛입니다. 하맛 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의 북단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하맛인데요. 그쪽에도 변경이고요, 광야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주 초라한 지역이 하맛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 땅, 블레셋 지역 중에 한 땅인 가드 땅입니다. 이 땅을 너희가 한번 둘러보면서 그 땅이 너희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보다 넓으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이 갈레와 하맛과 가드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지 아니하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자부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산다, 너희들보다 더욱더 화려하게 잘 산다 라고 비교하면서 교만해 있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흉한 날이 뭐냐면 저 갈레와 하맛과 가드처럼 어렵고 힘든 날, 그런 날과 우리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더 잘 삶으로 우리는 흉측한 어려움의 날과는 상관없이 잘 산다 라고 하면서 포악한 일들을 더 많이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 은혜와 복이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더 마음껏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구나. 포악한 자를 가까워지게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너희가 행하는 일이 뭐냐 봤더니요, 4절부터 상하상에 누우며, 상으로 만든 침대 위에 누우며, 그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을,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죠. 노래소리가 들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빗바소리에 맞춰 노래를 저들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은요, 음주 가무가 막 충만합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는 것들, 춤추는 일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요, 자기들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요? 우리가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어서 화려한 악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풍성한 악기로 기쁨과 감사와 노래를 부르고 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라고 하면서 마치 다윗인 양 지금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찬양을 이렇게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6절에 보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이 대접은요, 큰 그릇을 말하는데 이 큰 그릇은 어디서 쓰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을 이 대접을 말하고 있어요. 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거기서 그걸로 마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술로 어떻게 해요? 폭주를 마시면서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화려함과 사치와 방탕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노다 라고 했는데, 이 요셉의 환난이라는 표현은요, 언제 쓰냐면은 나라가 망할 때, 굉장히 큰 나라가 파멸하고 괴멸당할 때 쓰는 문학적인 표현이 이 요셉의 환난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요셉의 환란이라는 표현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 저 나라가 망하게 됐다, 요셉의 환란을 받았다, 요셉의 환란을 받았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말이 이 요셉의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듣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들을 근심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있는지 그 타락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과 방탕, 아주 심한 그 타락과 방탕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요,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에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라고 하면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는 뭐예요? 그들이 제일 먼저 사로잡혀 끌려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기지개를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뭐예요? 상하상 위에서, 상하 침대 위에서, 거기에서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면서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던 너희들, 그들의 떠드는 소리가 그쳐질 거예요. 이제 끝났어. 8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뭘 싫어한다고요? 예, 야곱의 영광. 이것도 똑같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야곱의 영광이 뭐냐면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고 거짓으로 내가 형 에서입니다, 맏형 장자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다 받고 도망해 가지고, 도망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을 지냈다가 옵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재산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업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죠. 이것을 보고 야곱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빈손 털털이로 갔는데 화려한 금이 환영을 하는 것, 이것을 보면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그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너희가 금이 환영하듯이 너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잘난 맛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잘 먹고 있어, 그러면서 너희가 타락의 그런 극심한 상태를 걷고 있는 너희 그 모습들, 나는 그것이 싫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두를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십니다. 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왕궁궐과 성읍에 가득한 좋은 것들 다 원수에게 다 넘겨줄 거야. 그래서 9절에는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한 집안에 10명이 넘게 있다고 해도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멸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비유를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독특한 비유를 해요.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집안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한 집안이 다 몰락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요, 그 집과 관련되어 있는 친척과 아니면 가족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건강한 자가 그 모든 시신들을요 갖다가 태워야만 했습니다. 화장을 시켜야만 했어요. 전염병이니까 태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 한 집안이 푹썩 망했어요. 망하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가지고 그 집안을 돌아보면서 시신을 다 모아가지고 태우려고, 화장하려고, 모으려고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저 한쪽 어두컴컴한 구석에 누군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살아있는 자가 꿀떡꿀떡 하고 있으니까 그 자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기에 아직 더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아직 더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살아남아 있는 자, 그 자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대답하기를 없다. 아무도 없다. 살아남은 자가 없다.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기 뭐라고 합니까? 잠잠해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라. 이 무슨 소리냐? 내가 더 큰 소리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이 집을 징계하셨는데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 목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면은 하나님이 나까지도, 살아남은 나까지도 또 죽이실까봐 나는 두려워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합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겨우겨우 살아남은 자가 겨우겨우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더 이상 정리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할 수 없는 자이고 이 목소리마저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바란다면 나 또한 죽임을 당할 텐데 조용히 해달라 조용히 해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나 잘난 모습으로 살았던 자가 이제 그 재난과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 본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말들이 달릴 때요 이 바위 위에서는 제대로 못 달립니다. 왜? 미끄러우니까. 딱딱해서요. 딱딱해서 제대로 미끄러우니까 말들이 이 바위에서는 제대로 못 달려요. 그리고 또 소가 어떻게 그 바위를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쟁기질을 바위에서 어떻게 쟁기질을 하며 바위를 어떻게 갈아낼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어떤 얘기요? 순리에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순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잖아.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정의를 쓸개로 바꾸어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라고 합니다. 정의를 쓸개로 그리고 공의를 쓴쑥으로 바꾸어서 내팽개쳤느냐, 외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는 왜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고 있느냐.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데요, 이 땅에 쓸데없는 것들, 그것들을 기뻐하며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며 그 뿔들을 취하였지 않느냐. 그 뿔들 내가 다 깎아버리리라고 앞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들, 그것들의 열심과 전심으로 공들이는 너희들이여 얼마나 무지한 짓을, 얼마나 무익한 짓을 했느냐.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날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라고 한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의 지경이 북쪽으로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 하단에는요 아라바 시내까지, 그 지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쪽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너희를 학대하는 그들에게 다 넘겨주었고 그 땅에서 너희가 학대를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조차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자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방탕한 곳에서 험하게 헛되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각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알고 있는 몇 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만을 자랑하며 우리의 삶을 헛되고 방탕한 삶으로 내몰고 있었든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이, 신령함이, 거룩함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승리의 한 날 될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